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족속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나단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를 다들 아실 텐데요. 이 해밍웨이의 지인이 해밍웨이에게 찾아와서 짓궂은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세계적인 대문호고 당신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참된 소설가라면 단 6개의 단어만 사용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문장, 소설을 한번 써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 냅킨 위에 뭔가를 끄적거렸는데요. 그 문구를 보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번역하면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와 닿으셨을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못했던 신발을 판다. 그것도 아기 신발을. 우리는 여기서 거대한 슬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10달 동안 품으며 또 그렇게 기다려왔던 새 생명, 그 아이가 마주할 세상을 기대하며 방을 꾸미고 그 아이가 입을 옷을 만들고 그 아이가 신을 신발까지 준비했지만 그 아이는 그 신발을 신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있죠. 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인지 아실 것입니다. 준비는 완벽했지만 그 안을 채울 존재가 없을 때 그 비어있음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가장 가슴 시린 비극이 되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이런 묘하고도 거룩한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의 치열했던 영적 전쟁을 함께 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아주 조롱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 손엔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피땀 흘려서 성벽을 지어 올렸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이 그 대장정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약 140년 정도 방치되고 버려졌었던 폐허가 되었던 성읍,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성곽을 짓는데 단 52일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성벽이 완공된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해피한 상황이 벌어져야 할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황량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그 성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그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도성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는 횡하고 적막감이 감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예루살렘의 풍경이지만 어쩌면 오늘날 텅 빈 예배당의 빈 의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그 건축물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성벽 재건이 끝났다는 성공적인 환호보다는 그 이후에 그 성벽 안에 빈집을 누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채움의 사명이 그냥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초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직후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사실 참으로 통쾌한 장면 아니시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조롱하고 방해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아주 조롱하던 자들이었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자존심이 바닥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길을 꺾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묵묵히 한 손엔 쟁기를 들고 한 손엔 일을 하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았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켜보던 대적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50일 만에 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건축가도 없었고요. 정규 군대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합지졸로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거대한 성벽을 이루어냈다. 약 4km의 둘레를 가지는 그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막막하고 나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거대한 성벽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웃을 만한 일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진 성벽 같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집에 저런 문제가 터졌는데 평온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의 입에는 미소가 있지? 왜 저 사람은 불평불만할 법한 상황인 거 누가 봐도 불평불만하게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은 감사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의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쩌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말씀으로 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이 세상을 향한 가장 확실한 전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뻗쳐져 나가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룩한 충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엇을 정비해야 될까요? 그 안에 그 하드웨어를 지킬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성문을 달고 그 문을 지킬 사람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7장에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데요. 그 배치와 인선 기준이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면서 문지기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그 문지기 옆에 무장된 군인을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도 사실 취약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벽 다시 무너뜨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위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벽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 바로 다윗 왕의 영적인 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을 문지기와 함께 세웠는데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도성을 지키는 진짜의 힘은 칼과 창과 군대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성벽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에 진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벽을 넘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사람의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문이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은 재정의 넉넉함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세우고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것처럼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힘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의 자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스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바로 충성과 경외함입니다. 충성과 경외함.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 치우치고 상황에 따라서 저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배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두식 목사님의 전도는 어명이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책을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왕의 명령을 충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잘 전하고 있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내 기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단순히 교회의 행사나 사람을 채우는 실적 채우기 숙제로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신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비밀 임무라면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며 제발 나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간청하시는 거라면 우리 그 마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관원이 된 것은 그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득하게 충성을 지키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쉽게 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언제 열립니까? 그 사람을 향한 진심과 그 진심이 우직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늘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며 감사하는 그 사람, 불평불만의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바로 하냐냐가 가졌던 충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이 직접 쓰신 편지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 상황이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행태가 등장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은 성벽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성벽 밖의 세상과 내통하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칭찬하고 도비야를 높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면서 느헤미야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왜 막힐까요?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냐와 같은 거룩하고도 충성된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과 내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삭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날마다 거룩을 선택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강대하며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의 둘레만 4km입니다. 4km면 여기서 삼전동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성벽은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쫙 양재천을 따라서 잠실까지 쫙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안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허전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텅 빈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 비어 있으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예배의 초소입니다. 마치 잔치집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마련한 뒤에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앉아야지만 비로소 완성되는 잔치 자리처럼 텅 비어 있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로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이 7장 4절에 주민은 적으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쓰실 때 그 한탄과 탄식이 들려오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성벽을 완공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채워줄까? 아직도 내 자녀들이 세상 밖에 있구나. 아직도 그 비를 맞으며 서 있구나. 아직도 세상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탄식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대상자들도 그걸 알아차리죠. 나를 단순히 그냥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사람 채우는 용도로 보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의 초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거나 경치 좋은 곳에 가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와봐야 되겠어.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봐야 되겠어. 우리 자녀들이랑 여기 와서 맛있는 거 식사 한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하물며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십자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좋은 것, 이 엄청난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지금 저 성벽 밖에 아직도 도비아와 산발랏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전부 다 그 벽 바깥에 있다면 이 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잔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주인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되 관건하여 채우라고 합니다. 이 관건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잡아서 끌고 와서 앉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건 여기에 있으니 제발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손을 잡아서 데려오라는 사랑의 간청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빈 의자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말씀도 좋은데, 성도님들도 참 좋은데 저 빈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그 자리 하나님 이제 채우게 해주세요. 내가 그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장 후반부에는 잃어버린 백성들과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성벽 재건의 최종 목적은 그냥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성벽은 완성되었다. 밥상은 차려졌다. 그런데 내 집은 비어 있구나. 누가
저 떨고 있는 내 자녀를 데려와서 나와 함께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부담감보다는 거룩한 설렘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스러운 곳에 데려와서 안전한 피난처로 대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대적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문을 지키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텅 빈 성읍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빈자리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랑의 초대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벽을 넘어 이제는 성읍을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텅 빈 성읍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